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이 다가오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은혜롭게 또는 기쁘고 즐겁게 또는 감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동강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잊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읽게 되면 읽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누군가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 전도사님은 이게 무수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음질로 노래 들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대학교 안에서 그 알바같이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엄청난 고가의 이어폰을 샀던 적이 있어요. 바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택배를 딱 받았을 때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바로 뜯어서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들었는데 이건 마치 정말 신세계 같은, 정말 내 옆에서 사람들이 연주해주는 것처럼 이 사운드가 이렇게 빵빵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산지 일주일 만에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세상 만사가 다 짜증나고 열받고 예민하고, 그래서 순간 제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이어폰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대상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진짜 무심하다고.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이 귀중한 이어폰을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잃어버리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이지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예전에 전도사님처럼 왜 잃게 만드셨냐고, 왜 가져가시냐고 원망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잃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잃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나누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보려고 해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을 때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요셉의 이 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들의 주변 상황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한 상황이었어요. 굶주린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이전에 애굽에 한번 갔을 때 곡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곡식들을 먹고 사는 동안 주변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죠. 그때 그들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애굽에 다시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너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야곱은 절대 아들들이 애굽에 다시 가길 원치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좋았더라면, 먹을 것이 풍부한 환경이었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노예로 팔린 요셉, 거기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이 야곱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지 않고 싶어서 베냐민만이라도 애굽에 절대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안 됐으면. 근데 웬일입니까? 3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을 못 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6절처럼 야곱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애굽 총리한테 왜 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야곱을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다 하나님 뜻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찬양해요. 하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우리가 슬프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을 겪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근데 이 자손들이 훗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구출하여서 마지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 싫어하는 야곱,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너무 싫고 괴로운 야곱을 지금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게끔, 보내야만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쁜 일, 내가 행복한 일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이겨내야만 하고 그만큼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야곱은 결국 아들들의 설득에 의해 베냐민을 아들들과 같이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결심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소산들로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어쩔 수 없는 이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의 기도에서의 이 엘 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끝내 체념해요. 세 번역으로 14절을 쉽게 풀이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 사람이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베냐민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안 보내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식을 잃기 싫은 마음으로 안 보내려고 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리요?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리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런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기근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배고픈 상황에 놓여져 있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예민하고 지쳐있는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이 다 하나님 뜻이라면 우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일들밖에 없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며 힘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